오늘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알고 배우려고 합니다. 더 옳은 것, 더 맞는 것,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나에게 납득이 되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설교와 어떤 관점과 생각들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거, 나에게 이해가 되는 거를 찾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봐야 되고 그게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상한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거를 건너뜁니다.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건너뛰고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은 걸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머리로만 끝까지 가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말한 것처럼 분명한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해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첫 죄도 선악과를 먹은 것도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없어, 다른 신이 진짜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겠어? 그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야, 이렇게 유혹하고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냅둬도 되니까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봐라. 그걸 너가 생각해봐라. 그것을 계속 강요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모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틈만 나면 다른 신을 찾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좀 더 빠른 방법, 당장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바알에게 구하는 것이 더 빨리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려면 모세를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바알에게 구하는 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도 더 빨리 효과적으로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돈으로 해결하고 내 능력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이해가 되고 더 납득이 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앞서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이해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파묘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예,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잠깐 보게 됐는데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이 무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과학적이거나 어떤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심지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식이 남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탄핵 재판 중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잘은 모르지만 이 무속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무속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사람들의 그 무속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야죠.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가 성령님의 역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풀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내 안에 풀어주실 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풀어주신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그 다음 것을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았을 때 성령님께서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냈을 때 다음 것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건너뜁니다.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내 머리로 신앙의 끝까지 가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헤브니 터치에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금방 떠날 사람들은 너무 잘 보입니다. 앞에서 잘하는 거, 앞에서 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장로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보기도 전에 그 다음 거를 계속해서 배우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금방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 조금 삐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모든 거에 동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삶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변화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다면 힘들어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임재호흡 기도 이거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그렇죠.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또 뭐가 좋은지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매일매일 그게 습관이 되었나요? 정말 임재호흡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고 눈앞에 급한 일들이 있고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알아가고 더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 내가 받은 거, 알고 있는 그거 하나라도 정말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죠. 우리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눈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웅덩이를 파면서 이것저것 다 이것만 파면 해결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만을 봐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봐야 되는 것은 웅덩이를 판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터지지 않는 웅덩이를 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웅덩이를 파고 정말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생수를 공급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웅덩이를 파라. 그리고 또 수로를 파고 그 물을 흘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멈춰서 하나님만 구해야 된다 에서 끝납니다. 성경에서 웅덩이 파지 말라 그랬어. 그거 죄라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고 수로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구원파랑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말씀에 따라서 웅덩이도 파고 수로도 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고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 삼터에서 내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잖아요. 여기에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나 박 목사님이 가끔 이런 미션들을 드리잖아요. 한 주 동안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봐라. 매일 임재국 기도를 해봐라. 누구를 섬겨봐라.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꼭 그게 진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거기에 동의하고 내가 납득이 돼서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돌아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날 때 한번 해보고 별거 없네. 그렇게 되면 그 순종하지 않음이 습관이 됩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이 점점 더 나타나시지 않고 정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지식을 찾고 새로운 것, 더 괜찮은 것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과 실행입니다. 작은 것부터 머리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 사는 우리 헤븐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30절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어느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행함이 없이 나중에 내가 예수님과 뭐 먹고 마셨고 내가 직접 배웠고 얼마 동안 함께했고 이렇게 해봐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이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이 말씀도 많이 들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경계하고 뒤처지지 않고 노력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말씀을 나타내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실 안 될 때가 더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성장하고 부흥하다가도 결국에는 정체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많은 대형 교회들 예전에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냥 큰 교회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이거를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든 시간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순서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입니다. 이 공동체가 정체되지 않으려면 나중된 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새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정체되지 않고 함께 나아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헤브니 교회가 그동안에 얼마나 그 간증을 위해서 별거를 다 했어요. 팬별로도 할당제를 해보고 팬장들도 시켜보고 그렇게 간증해라 잘 안 되던 것이 새로 오신 자매님 한 분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죠. 간증이 넘치고 당연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이고 계속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개혁되고 변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잘못이니까 반성하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직접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고린도 교회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냥 썩은 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 버립니다. 파벌이 갈리고 세상에서도 없는 패륜과 음행이 일어나고 성도끼리 서로 고소해서 싸우고 이단도 생기고 바울을 부정하고 정말 수많은 상상 이상의 일들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또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이게 언뜻 보면은 결혼하지 마라, 뭐 독신의 은사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망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당연한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정말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도 말 그대로 바울도 매일매일 죽고 육신을 져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게 매일매일 내 생각대로 안 살려고 노력하는데 니네는 뭔데 그렇게 막 사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답이 없는 상태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이 고린도전서 전에도 또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했지만 당연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의 입김이 굉장히 셌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보면 그 고인물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끼는 사람인데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세신자, 그러니까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 그 고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흥은 항상 변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도 변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도 그 교황이 있는 로마가 아니라 먼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기존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텃세를 부리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변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중심 코어는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기존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 자체가 유입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다 더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거기에 변화까지 일으키고 기존의 사람들은 그걸 또 동참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이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정말 많은 교회에서는 사소한 일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헤브닉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상적인 것,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자부심이 되고 앞으로도 나아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체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고민하고 또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고이지 않고 흐르며 계속해서 개혁되는 그런 헤브닉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걸 생각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 벌리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웅덩이도 파고 수로도 파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교회는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